이 아침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분쟁에 대한 것들, 또 성적인 부정에 대한 것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그 주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 시대 자체가 그러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행동들의 결론이 어떠한 결론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민수기의 광야의 교회를 이렇게 접목하면서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와 광야에 있는 교회를 접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유비적으로 표현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이렇게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은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받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초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음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과거 민수기의 광야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법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중심에서 보는 해석법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이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광야에 다 나와서 그것의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찾아오긴 했지만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유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연인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연인에서 성령에 충만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 지점 정도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게 광야의 백성들 같은 모습이지 않냐라고 유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든지 계속 한 발자국씩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오묘한 뜻을 더 누리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짧아요. 뭐 내일 하면 되겠지, 내년에 하면 되겠지, 몇 달 있다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자기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것도 은혜예요. 처음에는 회개 자체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마저도 은혜예요. 회개도 은혜고 말씀 읽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감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이러한 일들이 본보기가 돼서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을 즐거워했던 그 광야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게 본보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충분한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만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갈구했었고요. 고기를 원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욕망을 점점 중심에 두기 시작했고 어느 날 중심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점점점 바운더를 넘어가서 삶도 음행하는 삶, 우상 숭배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세가 돌아왔을 때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나 했는데 아론이 그러죠. 누구 때문이다 라고 원망해요. 탓을 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는 속성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전후를 보면은 이들은 결혼 관계를 떠난 잘못된 음행을 범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어요. 역병을 보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물론 숫자 부분에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레위족만 계수하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죽어나갔어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평, 곧 원망과 시험은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원망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이렇게 묶여 들어갑니다. 유대 전통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이나 인지 심리학자들이 이 원망은 요새 현대 인지 심리학자들이 원망은 인생에 혹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납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인지 심리학 그 뇌 과학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제가 관심을 가져요. 이 사이코소매틱이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람을 신비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뇌를 찍어 보면은 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좀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 뇌를 찍어 보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확실히. 근데 이 사람에게 약을 딱 쓰면 요 색깔이 보통으로 이게 돌아와요. 근데 약을 쓰지 않고 생각 자체를 교정하도록 하는 인지심리학적인 그걸 하면은 약을 쓸 때는 똑같은 영상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의 이 생각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추기 시작할 때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목회자들,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 이 3요소가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분과가 생겼어요.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데 약을 쓸 때 이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변화할까? 여러분 생각을 성경 그대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그거 죽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떻게 하다 이 사람들 넘어졌나?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정말 생수를 마셨는데 어떻게 하다 넘어졌나? 분명히 선 사람들인데 나 섰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우상으로 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하다. 저 사람은 괜찮다. 아닙니다. 인생 평생 동안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 죄의 본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끝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겠지. 이런 태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틈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우상 숭배적 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들을 잘 살펴봐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 니체는 사람이 직접 극복해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너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을 건너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힘의 원천이 달라요. 하나는 자기 자아고 하나는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발휘하는 것은 믿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가 좀 결이 달라집니다. 14절 보면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제물에 제사를 하면서 드렸던 그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상 숭배했던 고기에 대해서는 먹지 마라. 그 제물 고기는 분명히 피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우상 숭배 교제가 있었던 이게 참 재밌죠.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게 음식과 연결이 돼요. 고대로부터 그 식탁에 초대가 된다는 것은 그것과의 교제에 초대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 쪽에서만 있는 어떤 이 제사법이 있죠. 음식 갖다 놓고 조상에 대한, 이것은 어딜 가도 조상에 대한 제사는 없습니다. 이 극동아시아 쪽에만 있습니다. 극동아시아에만 있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영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먹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드린 것은 명확하게 아는 것은 먹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그런 것에 참여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카톨릭 같은 데는 이것을 문화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심으로 또 변하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명시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단에 참여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린 그 식탁이 따로 있다. 신적인 교제에 참석하는 식탁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물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에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주님 외에 이러한 것의 교제를 요구하는 것들은 인간에게 예배를 원하는 어떤 식탁은 그것은 거짓 신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새 WCC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다윗이 실수한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좀 난망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고 음행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한 자다라고 말해요. WCC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들 이해할 만합니다. 분명히 우려해야 돼요. 그리고 예언자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WCC 전체를 퉁치면 안 돼요. 그 합한 일이 얼마나 많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늘 경계하면서 선 줄 알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와요. 우리 교단도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 아이고, 그 죄인, 이 교회는 죄인이 있네 그러고 떠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의 공동체고 가능성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경계하면서 지키면서 또 사랑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요 주제를 아주 제대로 좀 잡아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이후에 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벽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편벽한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부분에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 먼저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의 신학은 그건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라는 신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5절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먹어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제물로 분명히 드려졌다라고 판명되지 않는 이상은 묻지 마라. 대체로 고기가 나오는 장터가 그렇게 제물에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괜히 물어봐야 뭐 양심만 하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건 뭐 대충 넘어가라, 속이면서 넘어가라 소리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확실한 신학이 있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제물 드려지기 전에 모든 동물들과 모든 열매들과 모든 나무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거 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다 먹을 수도 있지라는 분명한 넓은 신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대한 부분이고 넘어질까 하는 남의 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못 드립니까? 드릴 수 있죠. 이 코로나 시즌에도.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죠. 그 양심에 대한 얘기 먼저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치는 것,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의 삶이 성숙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양심에만 꺼리낌 없이 네가 왜 나한테 이래? 이런 태도는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양심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합니까?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죠?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 그래서 배려가 많고 존중이 많은 문화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존중의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기희생적인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방식이 희생의 방식이에요. 희생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인 부활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양보하고 양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내가 손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식사 감사 기도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비방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가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거라면 해야 돼요. 만약에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문을 닫으라 그랬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면 우린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버즈해놓고 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랑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또 이러한 영광과 연결된 것이라면 또 때를 따라 잘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자유를 가지고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술, 담배, 우상제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균형을 잡고 지혜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줄로 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내일이 종료주일인데 나라가 점점 더 또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점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안에 또 승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